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9월 6일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음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름 아시고 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맡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가 정말 재앙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만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쩌면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재앙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에레미야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경계를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도록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고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큰 파도가 몰아쳐도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며칠 전 바비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TV에서 보는데 바닷물이 넘쳐서 많은 그 집들이 물에 차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바닷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큰 파도가 몰아쳐도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재앙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어쩌면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겨우 강가에 이렇게 숨겨서 갈대상자의 엄마가 숨겨서 떠나보내가지고 이집트 공주가 그를 구해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집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는 도망자로 떠났지만 이제 40년이 지나서 지금 애굽으로 다시 가면서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강하게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든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당당하게 내어놓으라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노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다시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이 백성이 나가게, 이 땅에서 나가게 자유를 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 왕은 더 거절하고 그거 청을 거절하고 집도 없이 벽돌을 지으라고 하면서 노동을 가중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부터 이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사실 피를 되게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모세가 첫 번째 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 가정에 있는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치자 이 모든 강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의 목전에서 이렇게 모든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크룸과 하피라는 수호신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만들어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고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헛된 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신을 대적하면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물에 사는 개구리인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들이 무슨 신을 섬기는지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에 옮기려고 한 가지는 제가 올렸는데 너무 신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이따가 나오는데 그것만 해놨는데요. 개구리도 이 사람들이 섬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신의 머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개구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모든 침대며 모든 옷이며 모든 곳에 다 막 개구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이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너희 하나님한테 빌어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애굽의 술사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 애굽의 술사한테 너희들이 없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술사는 개구리로 이렇게 한 것은 잠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눈을 속이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너무 개구리가 많으니까 아마 자기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부탁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구리가 없애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간구함에 개구리가 없어졌더라. 성경엔 이 한마디 딱 나와요. 모세가 간구함에 개구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모세가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개구리를 죽여서 산더미가처럼 쌓여 썩는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세는 간단하게 기도 딱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구함에라는 말은요. 모세가 엄청 수고를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쉽게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간구함에 하나님 들어주셨다. 근데 그 간구함에 히브리어 우리나라만은 간구함에는 그냥 금방 지나가는 말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정말 그 뜻이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고 오래였는지를 그 속에서 그 낱말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개구리를 다 한 곳에 모여서 죽이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썩는 냄새가 온 나라에 풍기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개구리 신 섬기지 않냐? 이 개구리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아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하찮은 개구리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이것을 섬기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반문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신을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입니다. 이에 대한 PPT는 없는데 이는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재앙을 하죠.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개구리에 대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이래도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세 번째로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에 대한 겁니다.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는 거죠. 몸에. 이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사는 거죠. 왜 먼지를 통해서 이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런데 왜 이를 만들어냈냐?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3일마다 머리를 깎았대요. 그리고 3일마다 몸에 있는 털을 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방 애굽의 제사장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옷에 이가 발견되면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결해서 이방신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야기 때문에 이가 발견되면 아주 수치로 여겼고 이가 발견되면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결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를 통해서 이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이 제사장이 몸에 이가 있으니까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결하지 않으니까 수치가 있으니까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뭐를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더럽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면서 우상 숭배 행위 자체를 중단하게 만드셔요. 이제까지는 그 우상을 너희들이 나일강을 섬겼지. 나일강을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럼 개구리를 섬겼지. 개구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몸이 이가 더러워서 이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이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서 이젠 너희가 이방신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중단시킵니다. 이래도
바로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면 파리를 보냅니다. 파리는 뭐를 섬기냐면 파리 신에게 황소를 잡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는 무서운 병을 옮기는 그런 병인데 이때부터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임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안 가요. 그리고 오직 애굽에게만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에 파리를 섬기는 그 신을 갖다 하나님께서 파리 신을 통해 또 파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첫 번째 피재앙은요 7일 만에 이 나일강이 다시 회복돼요. 개구리 재앙은 모세에게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은요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보낼 때까지 계속. 왜냐면 뭐 성경에 보면은 바로 모세에게 이 일을 없애달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마 중단할 것을 소개하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파리가 오니까 이 파리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데 너무너무 인간을 괴롭히니까 온 곳에 다 파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병균이 옮겨지고 무서운 고통이 임하니까 이번 주 또 다시 바로를 아니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로의 마음에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그 개구리 신이라든가 내가 믿는 파리 신이 아무런 힘이 없네 라고 아마 마음의 심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악질이에요. 악질인데 요번에는 초점이 대상이 뭐냐면은 양과 소나 짐승이에요. 짐승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악질이.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요 동물을 또 섬겼어요. 소나 양이나 뭐 개구리도 섬기고 하여튼 파리도 섬기고 안 섬긴 게 없어요. 애굽에 얼마나 잡다한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숫소나 양이나 또 뭐 온갖 그 가축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질 전염병을 보내셔서 어떡하냐면 이 섬기는 양들 소를 다 죽여버려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양과 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무능한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미워한 것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양과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겠어요. 아니 쟤네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양과 소를 악질을 통해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 중에 우상 중에 하나를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우상의 형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두 개의 뿔이 있는데 한쪽의 뿔은 일반 모양이에요. 그러나 한쪽의 뿔은 뱀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목에는 원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식용 깃이 있는데 몸 전체가 덮고 있는 거기에는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풍뎅이 그림이 있고요. 대머리 술이라는 그 동물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숭배하는 모습. 대표적인 이거를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진짜 너무 잡다해서 그것들을 다 그림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해오지 않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했어요. 자, 이번에는 독종입니다. 종기입니다. 몸에 왜냐하면 의학에 관련된 신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학 그러니까 몸의 병들에 관련된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의식이 있는데 정말 사람을 불태워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그 불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 재를 공중에 뿌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그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그것을 불을 태워서 그 재를 공중에 뿌리면 우리들에게 복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재를 모세에게 풀무에서 재를 취해서 그들이 재를 뿌리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랬는데 그 재를 꺼내서 공중에 뿌리니까 그 재가 뭐가 돼요? 독종이 돼요. 독종. 종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종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극심한 가려움증, 고름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를 뿌리면 이제까지 그 재는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직접 재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독종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일을 벌리면서 야 너희들이 재를 숭배를 해? 사람들을 산채로 죽여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뿌려?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해를 주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우박입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칠 것을 하늘에다가 손을 펼쳐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보내리라. 이 동작은 뭐냐면 우박이 하늘에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불덩이와 같은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늘이 어떤 어려움을 너희들에게 주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것도 깨지고 또 들에 있는 양과 소와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은 무엇입니까?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여러분 초식동물이라서 우박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들 있죠. 우박에 있을 때 들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던 짐승들 또 그 외의 사람들 또 아니면 그 초식동물 조금 남아있는 그런 초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메뚜기는 뭐냐면 완전히 너희들이 만든 그 농작물을 완전히 갉아먹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초식동물이긴 하지만요 간혹 먹을 것이 없으면 주거지에 침입해서 막 의복을 갉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들을 막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 메뚜기가 때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풍을 부르셔서 메뚜기 똥을 홍해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무엇입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을까지 숭배를 했대요. 어둠까지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자 하나님께서 완전 어두움으로 그 애굽 지역을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섬기는 그 어두움이 완전히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칙칙한 폭풍과 부르고 칙칙한 습기로 인해서 불도 못 켜게 불을 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 뭔 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도 못 켤 정도로 축축한 그 습기와 폭풍우 이래서 불도 못 켜고 완전 3일 동안 캄캄한 곳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어두움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한번 봐라 하면서
어두움을 3일 동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둠을 섬긴다면서 이 어두움이 왔을 때 어떤지 한번 보라면서 이렇게 어두움을 3일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첫 번째를 모든 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를 다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대요. 뭐를요?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출입구에 양의 피가 발라진 자는 구별하여서 내가 그 백성을 치지 않고 양의 피가 안 발라진 그곳에는 모든 집을 다 첫째를 다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많은 첫 번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돼가지고 역사에서도 보면 아벤호템이라는 사람이 장자가 왕위를 잊지 못하고 투트모스의 4세가 왕위를 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비문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 치시니까 그 밤에 얼른 가라. 얼른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라고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축복하고 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애굽 또 이 사람들은 바로도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신으로 여겼는데 그의 아들의 보좌가 신의 계승자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인 첫째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냐면 첫째 아들이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왕으로 계승될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죽임으로 신의 하나를 제거한 거예요. 그렇잖아. 신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바로가 신이냐? 그가 하나님이 할 때는 그 신들도 없앤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어요. 남자애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내린 그 징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이 재앙의 첫 번째 재앙 그냥 한번 제가 주석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피는 뭐 때문에 하고 개구리는 뭐 때문에 하고 이렇게 무슨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애굽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타파하고 진정한 신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처음에 저는 목사님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쩜 이렇게 죽이냐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신는 그 온갖 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성경을 읽는데 에레미야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가 부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제가 듣고 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게 look forward to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너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가 참신인지 구별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 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참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참 진리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에서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이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 2절만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나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사랑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야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예,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만 경배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포스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포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포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 개근상 또 나오면 주겠습니다. 문상 코로나 큐티상 우리 지난주에 하진이 안 들어갔는데 하진이 넣어서 지금 이렇게 큐티상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또 혹시 큐티 계속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이름 넣고 시상 우리 오는 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얼굴 보여줘도 되는 친구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인사 좀 싫대요. 나눠요. 얼굴 보여줘도 되는 친구들 없어요? 다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예, 우리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다음 주 만나. 네, 다음 주에도 줌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 때 힘이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한개 어디 있어? 한개 다 빠진 거잖아. 어디 있어?